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자신의 창조주를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구원의 스토리들을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대대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어찌어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물론 모태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또 인도하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는 순간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 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음악 공연장 가운데 로얄 알버트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 번은 핸델의 메시아라는 아주 굉장히 웅장한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합창제가 열렸다고 해요. 한 친구가 이 레슬리 디 위더헤드라는 사람과 함께 이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창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곡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 웅장하게 이 찬양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중간에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웅장하게 이 외치는 이 소리가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 이 곡을 듣게 되다가 이 친구가 자신의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레슬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찬양하는 바로 저분, 저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바로 저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는 이 감격에 겨운 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레슬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레슬리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저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저들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저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네. 이것이 너무 큰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또한 기쁘게 이렇게 바라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신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 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전쟁을 벌이는 첫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승리로 무너뜨린 것,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생 라합의 이 사건도 나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생 라합도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늘 소수예요, 여러분. 여호와란 하나님, 그 여호와란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구원하였다. 이 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이 많은 이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런 소문은 여러분 이방에 퍼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 들었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이는 바로 라합이었다. 기생 라합. 왜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좁은 문을 강조하고 좁은 길을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지속해 간다는 그 여정을 지속해 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다음 성,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이성을 먼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와라. 정탐꾼들이 가고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무너뜨렸던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성이다.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천 명 이렇게 보내면은 우리가 그 성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비교적 아주 작은 성이라고 여겼던 이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오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나오는데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아주 작은 전투 같은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전투에서조차 너희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데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첫성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에서 얻었던 이 노획물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가운데 이렇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이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아간의 탐심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언급하면은 이제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이 자주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일 때문에 자꾸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사람이 이 땅에 여정을 걷어가느라면 어느 정도 필요한 물질이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죠. 물질 자체가 나쁘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믿음을 떠나게 되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떠나게 되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르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은 곳곳에서 수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 이 눈에 왔다가 잠깐 있다가 이슬과 같이 왔다가 사라질 것들, 햇빛만 비치면 있다가 없어질 것들, 신기루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그 생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이것을 맞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바꾸고자 하는 사람. 오늘 아간의 예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고 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예들을 들어갔고 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결코 그러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거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큰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우리 형제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이것을 형이 자꾸 어떻게 배분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대로 고민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15절 말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 그렇다면 내가 공평하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지.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 가져야지.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한 거야. 너 데리고 와. 내가 직접 얘기를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올무가 될 것들이 늘 발밑에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이것들을 잘 살피면서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이 문제가 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자신의 구원 문제만 이것이 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환경, 공동체, 가족 여기에도 이 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표성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속한 그 환경 속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오늘 이 아간의 이 범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간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을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그렇게 덮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속했던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나눠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뿐 아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오늘 봤던 4절,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고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것도 모자르고 그 이전의 성에서 여리고 성에서 얼마나 큰 대단한 승리를 거뒀냔 말이죠. 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더구나 그 거룩한 백성들 아간으로 인해서 36명이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각 사람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총회, 이 거룩한 이스라엘 총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의 시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그 첫 조상 때부터의 이스라엘 총회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 구성원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욕되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문제, 너무도 중요한 문제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총회의 구성원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이러한 것들과 너무너무 차별적인 세상이에요. 개인주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고 개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다는 내가 집단보다 내가 구성원들보다 내가 코로나19 시대에 보세요.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코로나19가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 여러분 예방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전 세계가 이게 얼마나 많냐고요. 이 나라가 여러분. 4나라, 5나라, 3나라, 4나라,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가 전 세계의 예방 백신을 다 독점을 해버렸어요. 벌써 다 독점을 했습니다. 올 가을에 이 예방 백신이 나오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 몇 나라가 아니면 맞을 수도 없어요. 이미 다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들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민족, 국가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성향이. 그 성향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건 역시 똑같이 나타납니다. 나부터예요. 무조건 나부터. 여기 이제 사탄과 악령이 그 어떤 생각들, 불화살들을 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 사람의 문제로 다루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거룩한 이 총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그 구성원 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따로 그 한 사람의 범죄만을 다루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 일을 슬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꾸만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자주 하는 연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어떤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굳이 인간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자꾸만 무뎌져 간단 말이에요. 무뎌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크신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큰 감격의 구원을 가졌던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 무뎌져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일이 우리들 조상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향 자체가 여러분. 성향 자체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몰라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잊혀져 가면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점 동떨어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로 더불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숲속에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늘이 있으니까 그걸 못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아담이 없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숨었느냐? 이렇게 하셨겠냔 말이에요. 아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숨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간다는 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 첫 아들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동생을.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동일해.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금 죽임을 당해서 없어진 것도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간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아간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이냐? 그 진노하심의 원인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것들을 늘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그 성향으로 치우쳐 가겠지만 사람이 우선이 아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인류는 늘 뒤섞여 왔단 말이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늘 이렇게 나눠져서, 그러나 뒤섞인 듯이 혼돈되어 된 듯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여겨지는 곳,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곳, 그러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나뉘어져 왔다. 늘 나뉘어져 왔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이지만 또 반복된 일상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우리를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을 자꾸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반복되어진 그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근원적인 것들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은사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